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의 세력과 죄악을 사탄을 물리치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장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민족을 짊어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교회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자심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특별히 오늘날에 많은 상급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 자녀들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능이고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 붙들어 나갈 때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면서 저들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실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시간 한 가지로 주의 은총과 주의 평강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꼭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시종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선교사를 사랑하시고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와 한국과 특별히 평강침례교회와 종이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를 채워주옵소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동합찬송가 46장, 새 찬송가는 31장입니다. 새 찬송가 31장. 번영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를 찬양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이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족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산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요셉의 승리, 나의 승리, 요셉의 형통, 나의 형통함,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내가 승리하고 요셉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것처럼 나의 삶도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에게 포장이 몹시 꼼꼼하게 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얼른 부엌에 가서 가위를 찾아서 포장건을 자르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예예야 하면서 말리셨습니다.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거란다. 며느리는 포장끈의 매듭을 시어머니 말씀대로 한동안 끙끙거리면서 가위로 자르면 편할 걸 별걸 다 나무라신다 하고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도 어머님 말씀을 순종하여 결국 어렵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풀고 나자 시어머니 말씀이 얘야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천진하게 웃으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인연도 잘라내기보다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인연도 쉽게 잘라내기보다는 어렵더라도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얽히고 설킨 삶의 매듭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연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므로 잠시의 소홀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이 끊겨져 얽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장 끊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얽히고 설킨 다래를 풀어감으로 인해서 좋은 인연을 끝까지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연의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으로 삶의 고리도 끊는 게 아니고 푸는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나하고 다르더라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못마땅하더라도 자르고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용서하기 힘들더라도 사랑과 인내의 관용으로 푸는 관계가 돼서 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직장 또 가정,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아들보다도 한 몸에 받고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한번 다녀오너라 하고 신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모의하기를 자 저기 요셉이 온다. 우리 아버지가 저 동생 요셉만 유난히 사랑하고 그를 아끼니까 우리가 저 요셉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때 마치 그냥 루벳이 아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못마땅하니 저 궁덩이가 있으니까 웅덩이에다 집어넣자. 그래서 웅덩이에다 던져넣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애굽의 장사꾼들이 지나가서 야, 저 웅덩이에서 요셉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저 장사꾼의 노예로 팔자. 이렇게 해서 뜻밖의 하루아침에 사랑과 기염을 독차지하게 받았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장사꾼들에 대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장사꾼들의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애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요셉을 장사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애굽의 장사꾼들은 이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참 얼마나 비참하고 낙심이 되고 참 상처가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되어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으로 낭떠러지로 전락이 됐지만 신실하게 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 보디발 총리의 눈에 들어서 그가 은혜를 입어서 그 집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잘생기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루는 남편이 나간 사이에 요셉을 자기 방에 끌어들여서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죄악이요 잘못된 건지 알고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뿌리치고 나올 때 그 부인이 요셉의 옷을 찾고 들어졌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보디발의 아내는 저 요셉이 낮에 나를 강간하려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비명을 씌워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신실하게 잘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술 맡은 자의 관원을 꿈을 해몽하므로 그로 인해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일약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때문에 요셉은 풍년이 들 때 흉년 들 것을 예비해서 열심히 식량을 많이 예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풍년 들 때 다 먹어버리고 저축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야곱도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국에는 식량이 많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국으로 보냅니다. 자, 너희들이 애국에 가서 식량이 많으니 거기서 식량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국에 이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추억들이 착착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저 형들은 어떻게 골탕을 줘? 보복을 해? 원수를 갚아?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 형들을 맞이하고 결국 그 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가족을 살리는, 애굽으로 흉년 동안 이주해서 그 야곱과 그 자손 가족 70여 명의 식구들을 살려내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범사에 형통케 되는가를 모든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37장 9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하여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합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하루는 꿈을 꾸는데 별 한 개와 해와 달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1개의 별이라는 건 형들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다 요셉 앞에 절을 한다. 그 말은 장차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저들을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미리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그런 시련, 노예생활, 감옥살이, 유혹, 누명, 그런 많은 생각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는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11별과 해와 달 별이 다 나한테 절을 하는, 난 언젠가는 정말 높은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저 꿋꿋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미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집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환경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 우리의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나 내가 저수를 예비하러 가니 저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오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맨션 아파트, 정말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금 보수로 꾸며진 황금 보수 금이 길바닥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수령강 맑은 강가에서 12과일을 따먹으며 천사의 시중을 붙들면서 주님과 더불어 찬양을 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생복락노를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하면서 오늘의 지역적인 오늘의 잠깐의 환난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영원한 우리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오늘의 어려운 아픔과 고통과 여러가지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1장 25절 28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셨다. 다시 말해 세상 권세 잡은 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곧 많은 키가 돼서 못 열을 문이 없습니다. 어떤 자물통도 다 열 수 있는 해결의 키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16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으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어떤 가시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우리가 하나 통과해야 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곧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곧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곧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없고 문제도 될 수 없고 우리를 붙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믿음 가지고 코로나 아무리 더한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가고 우리 대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요셉은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42장 18절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18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 1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찾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영에 속하고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문제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저 밑바닥 땅바닥 저 낭떠러리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의 밥이 된다고 영을 내렸지만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을 어긴 죄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 봉해버려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뜨거운 7천달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야왕왕을 섬기 형상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던짐받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아 주어서 역시 그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품 안에 딱 안아주듯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케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걱정을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는 범사에 감사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을 베푼 요셉.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당연히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이지만 용서해 주고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요셉과 함께한 그 하나님, 요셉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요셉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도 그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고 향기가 되고 본이 되고 믿음에 쓰임받는 놀라운 저들에게 참으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고 저렇게 다르고 저렇게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구나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런 향기를,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가정에서 잘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학교를 통해서 처절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낮아지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를 들어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궁정학교를 통해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사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의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처럼 생각지 못한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용서와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의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과 모든 사람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메말라 죽어가는 많은 식물과 영혼을 살려내듯이 옹달샘에서 정말 맑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물론 영광일 뿐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죄악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을 보여주는 승리의 삶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도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함께 도전을 주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어떤 죽음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다 뜨거운 여름철에 얼음 녹듯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바다에게 씻어주시고 잔잔한 시냇물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참으로 철철 넘치는 풍성함으로 새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범사가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여 모든의 간증에 자신을 아는 축복된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서 하늘나라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승리의 삶,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했지만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하고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결국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소금의 짠맛을 드리는 요셉처럼 저희들도 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취하게 가져갑니까? 아버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신이 승리케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간증과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1장, 통합은 46장, 새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는 31장, 통합은 46장입니다. 자, 찬송가, 새 찬송가는 50장입니다. 50장. 새 찬송가 50장, 통합 찬송가 71장입니다. 새 찬송가 50장, 통합 찬송가 71장 아시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요셉처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 뚫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누림으로 나와 더불어 가족, 나의 직장, 내 사회 모든 이웃, 이민족까지라도 주의 사랑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함께 더불어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